유럽의 영국이 그 유럽 EU 유럽 연합을 이제 탈출이 아니라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미친 영향이 좀 있다가도 크게 없습니다만 이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 국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소련이 있었습니다만 90년대 냉전 체제로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의 승리가 되어서 미국 주도의 전 세계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에 쓸 돈을 적게 쓰고 외국에서 경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악한 나라들을 이렇게 누르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이득도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했던 국가가 이런 악에 대한 누르는 역할을 크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 정권 때부터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에 썼던 국방비들을 걷어들여서 국내 복지로 돌리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자기 위주의 세상이 되어가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미국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더욱 자기들을 돌아봐 달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중동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각국들이 스스로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틈을 타서 이 유럽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던 이 러시아가 힘을 발휘해서 수년 전에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중동 지역이 불안정해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중동 지역이 어려워지고 유럽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번에 이 미국이 주도했던 경제 체제에서 브릭스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진이 일어나면 이게 큰 지진이 돼서 나중에 오게 되는데 지금 큰 여진이 하나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계 종말을 향해서 이 세계가 크게 흔들릴 조짐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실하게 드러났고 영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굉장한 주도국으로서 세계를 좀 살피는 나라였는데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것이 더 크게 표출이 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올해 말에 대선이 있죠. 트럼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 더욱 영향력이 줄게 될 터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러시아라든가 그 각국들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러시아 및 주변 국가들이 진출을 하게 되고 또한 동양에서도 큰 군대가 갈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이러한 사태 가운데 한국이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해서 이쪽에 또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미국이 이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가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기주의화 될 것입니다. 아침에도 좀 나눴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자녀를 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하고 가르칩니다. 한국은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국은 굉장히 솔직한 이 육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나라인 것 같은데 이 한국 사회는 더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가운데 이슬람도 들어오고 동성애 문제도 들어옵니다. 그게 큰 문제이긴 문제이지만 어쩌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본위적인 삶, 한국 같은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이었다가 이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까지 성장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표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쫓아갔지만 정신세계가 발전해가는 이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져가는 그러한 사례는 이 세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발전시켜 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두려워야 될 것은 탐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만 위하는 것, 어쩌면 이 탐심 앞에서는 이슬람이나 동성애도 꼼짝을 못할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주변을 돌아보면 더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도덕적으로 매우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지켜진 일을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것, 이건 아주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업과 정부의 관계, 로비 활동,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엄청난 비리들은 전부 자기를 위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제일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야 될 터인데, 저희들이 표방한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표로 살면서 그런 가운데 전도도 하고 주님께 또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저희들이 이러한 마지막 시대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몇%로 떨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 성장 동력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 반도체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 분위기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굉장히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과연 이 땅에다가 쌓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쌓고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제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저희들이 종종 빠지기 쉬운 것은 타협인 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섞인 삶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이유를 주님께 돌리면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탐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자기의 탐심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탐심의 가장 무서운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내가 중심에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죄를 솔직히 내놓고 그 앞에 회복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어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모든 시험에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종종 이 어려움이 너무 어렵고 나는 연약하니까 난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길을 주시면 겨우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처해진 환경을 하나님께 미룹니다. 길을 안 주시니까 내가 못 이기는 거지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은 이 탐심,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핑계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하고 섞인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겪는 여러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명예로워야 되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께 여쭙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면 즉시 고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좌회전을 이 학교 여기서 앞에 나가서 아파트 앞에서 좌회전하는 건 금지입니다. 그건 하면은 저쪽에서 저쪽 차선이 좌회전일 때 나가기 때문에 부닥치면 큰 사고가 나고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빨간불일 때 신호에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안 되겠죠. 운전하시는 분들. 또 과속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드러나는 법규라고 한다면 저희들 마음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일, 진정한 사랑 없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고 전부 불과 풀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저희들이 타협하고 있고 섞여 있는 것에서 떨쳐버리고 나와서 진정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운 시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지시기를 원하고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이 지났네요. 시편 37편입니다. (37편) 25절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옥사하신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마 성이 옥씨이실 겁니다. 옥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인민군이, 평양을 점령한 인민군이 들어와서 많은 돈과 그 지주들한테 뺏은 땅과 이런 집문서를 가져오고 훈장을 가져왔답니다. 일본군에게 싸워주신, 일본을 대항한 주기철 목사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입니다. 그때 아파서 누워있던 이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린 그런 게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거지 이런 거 필요 없다 하고 다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집안이 어렵고 병 고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아들이 좀 기다렸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해준 말이 여기 나옵니다. 25절 26절입니다.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였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도 여러 가지 경무로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악겟 형제님이 오셨습니다만 이렇게 후해주는, 꾸어주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그네를 섬기고 또한 믿지 않는 자를 섬기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저희 한 명 한 명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서울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나에게 있는 한 가지부터 고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가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주님처럼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이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기에 주님이 마지막 때 한탄하며 건지시기를 원하는 이 많은 사람의 세상들을 위해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담대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삶 가운데 타협과 섞이는 것이 없도록, 핑계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참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